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쉼이 있는 삶을 살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쉼이 있는 삶을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쉼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제 또 찾아오는 그러한 넘치는 뉴스가 있습니다. 계속 그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분주함이 생기지요. 또 수많은 욕구 분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의 끝없는 그러한 또 모습들, 더 나아가서는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추구하지만 정작 안식이 없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이루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분주하고 요동치게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무한 경쟁의 체제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전에는 3등 이하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러는데 지금은 2등도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요. 남의 기업 얘기해서 죄송한데 LG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2등이었어요. 결국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1등만 사는 그러한 시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또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또 자신의 것들을 성취해야 되는 거. 방향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쉼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모습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원래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도 사람들은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주님이 이 안식이 없는 세상인지를 잘 알고 계셨겠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이 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장하게 하시고 또 쉼을 통해서 우리 갖고 있는 진정한 은사와 능력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른 쉼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건 누구나 말할 것 없죠. 다 안식을, 쉼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도 이제 4일째까지 지금 얘기가 막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합니다. 육체적으로 휴식을 가지면 안식을 좀 더 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서적으로 쉼을 가지면 평안을 누릴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쉬라고 말씀하셨고요. 정서적으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쉼은 이런 육체적 정서적 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적절하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온전한 쉼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본문이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이 1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여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계시고 종말에 있을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딱 끝나서 그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만이 아니라고 했죠. 물론 그것도 같이 포함되지만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그런 쉼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그 영원한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된 소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쉼을, 그러면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쉬고 또 육체도 쉬고 또 어떤 또 휴가를 통해서도 쉬고 마음에 또 편안하게 갖기 위해서 어떤 도를 쌓고 이런 쉼인데, 그런 쉼의 그 본질적인 쉼, 근원, 진정한 쉼을 주시는 그러한 것은 뭐냐?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주시는 진정한 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하나님을 경배할 때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쉼의 근원도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셔서 그 근원 앞에 경배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 삶을 사는 길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우리에게 참여하도록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진정한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뭐고, 또 진정한 안식을 그러면 펼치는 모습이 뭔가.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숭배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쉼이 없는 인생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sek토로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누가 쉼을 얻지 못한다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데 누가요? 저 위에 보면 짐승과 그 다음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나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야, 성경에서 저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예요. 그 짐승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계속 짐승의 모습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승은 우리가 같이 쭉 살펴보면서 한마디로 뭐예요? 그 황제 권력처럼 세상 권력을 갖고 그 주관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숭배받기 원하는 그런 권력자예요. 그 대표적인 권력자가 누구냐면, 오늘 보세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지마를 얘기하면서
그들도 심판을 당하고 그들도 멸망을 당하고 쉼이 없다고 하는데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자, 짐승이에요. 짐승은 누구냐? 그러니까 저 짐승은 밤낮 쉼을 받지를 못해요. 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8절. 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는 이제 심판의 포도주인데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포도주를 먹인 존재인데 그 존재가 누구라 그래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는 뭘 대표적으로 보여주냐면 가장 큰 세상의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바벨론 왕들, 그들도 결국 무너졌는데 그들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음행 이야기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믿게 하거나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게 이게 영적인 간음이죠. 그래서 그런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까지 먹이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은 이런 바벨론 황제와 같이 자기가 세상의 주관자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처럼 섬기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숭배하라고 우상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꼬시는 그 횡포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만 얘기예요. 지금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때는 로마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를 두루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그러한 권세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권력이 다 나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괴롭혔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권력을 차지하고 그 또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해요? 세상의 권력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권력자가 다 나쁘는 아니죠. 그 세상의 권력자인데 이게 권력을 잡다 보면 권력이라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나중에는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를 가져온다고 세상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든 지금 이 세상 권력자, 세상에 그러한 정말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짐승들은 어떻다고요? 쉼을 갖지 못한다고요. 제가 베이징에 갔을 때 아마 세상에서 제일 큰 성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또 조사해 보면 또 나올 텐데 자금성이에요. 자금성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에게 왜 나무가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황제의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 그늘진 거, 숨을 수 있는 그 스파이들이 들어와서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그 나무들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또 하나, 거기는 1조개 되는 그 돌 조각들로 바닥을 다 깔았어요. 보시면 다 돌 조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돌. 왜 그렇게 깔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밤이나 이렇게 자세히 그걸 관찰해 두면 사람의 발자국의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암살하려고 만약에 밤에 침투하거나 몰래 침투하면 그 발자국의 소리를 감지해서 이제 황제를 보호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황제는 모든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래서 거꾸로 이제 잠시 생각해 보니까 황제가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 권력 빼앗기잖아. 왜? 자기를 수없이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와, 이 황제 권력을 잘못 가지면 쉼이 없겠구나. 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늘 불안하죠. 맨날 쉬어요. 육체적으로 맨날 쉬어. 뭐 할 일이 없을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러 오는, 이게 쉼이 없는 것이지, 쉼이 없는 게, 육체적으로 쉼이 없는 게 쉼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이제, 물론 그것도 잘 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 없는 것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이 권력자예요. 그 짐승이에요. 또 하나 어떤 존재가 없다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제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는데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짐승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유혹으로 들어가서 결국 섬기는 자죠. 이거는 이제 오늘 그들도 역시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 권세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쉼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모습. 하나는 뭐냐 하면 세상 숭배입니다. 권력을 대표로 해서 세상 숭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유혹받고 결국 자기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아 숭배 사상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해오는 도전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안에는 세상의 큰 것과 권력에 대한 숭배로 나갑니다. 큰 것과 권력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권력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신에 큰 것을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력을 사용하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권력을 신처럼 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세상의 권력을 숭배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권력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중하는 스포츠도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처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빠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안전한 투자와 넉넉한 예금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고 살기 쉽습니다. 재산을 모으면 하나님보다 더 든든히 보장해 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도 많습니다. 크고 좋은 집이나 자동차 등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로는 절대로 나쁜 것이라고 저도 얘기한 적이 없고 성경에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치에 내어줄 때 우상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 숭배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자아숭배로 찾아옵니다. 자아숭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좀 살펴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항상 초점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유능해도요, 결국 향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숭배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먼저 자기가 일이 잘 될 때예요. 하나님 없이 일이 잘 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계속 잘 돼 보세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대단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근데 그 속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이게 자아숭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안 됐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지난 실수와 실패를 늘 상기하면서 너는 해도 안 돼. 또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어? 너는 실패작이야 하면서 열등감에 휩싸여 버립니다. 좌절을 느낍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묘한 게요. 오늘 우리 지금 현대인들에게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자아숭배인데요. 이게 교묘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또 그 열등감이나 실패감에 빠져가지고 들어갔고요. 이게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은 그냥 쉽게 넘어갈 것들도 어떻게 해요? 다 고소고발해요. 그리고 나를 무시했어? 그리고 나를 나의 기분을 건드렸어? 그러면 용납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 이런 것은 다 둘 다 자기 안에 머물게 됩니다. 자신을 높임으로 자고해지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기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종일 최악을 기대하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기대한 대로 최악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쉼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권력자가 아니니까, 나는 나를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쉼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정말 쉼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자신도 그쪽에 유혹받아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모습이에요.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권력자입니까? 저도 무슨 권력자입니까?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제가 적은 그러한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걸 가지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면 권력을 부릴 수가 있어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권력을. 여러분은 권력 없습니까? 성도님들도 권력 있어요. 권력 있어요. 그리고 아녀자라고 권력 없으니까 남편을 휘두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도 부인이 권력을 휘둘러요.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것이 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아숭배와 이 세상 숭배의 그 모습들은, 세상 권력에 대한 숭배의 모습들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배제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들, 결국 세상 숭배와 자아 숭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오늘 그들은 어떻게 결론이 나요? 결국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불은 어때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숭배와 우상숭배가 가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말세지 말에 일어날 현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말세지 말에 분명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다 그랬어요? 꼭 그 말세 몇십 년간, 몇백 년간 그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현상들이 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 불과 유황. 제가 유황을 살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살펴보니까 유황은 타기 쉬운 노란색 광물질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유황 타는 거 보니까 그 불에 같이 유황이 타면 불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한 내뿜는 연기는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뜨거운 유황은 사람을 질식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최고의 뜨거운 불로서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물질입니다. 이것으로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인생이 끊임없이 이렇게 고통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종말의 때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 심판의 모습도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심판의 그러한 현장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오늘 하나님 없고 자아 숭배와 세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 인생의 불로 태워버리는 그리고 정말 독한 가스를 마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상을 쫓아가고 권력을 숭배하는 인생은 끊임없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불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인생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황폐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에 쉼이 없는 인생은 누구라고요? 세상 숭배와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자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런 정말 쉼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왜 내가 쉼이 없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세상의 권세가 전능한 하나님보다 크게 보인다. 그러는 순간 내게 쉼이 없습니다. 세상의 돈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입니까? 그러면 쉼이 없어요. 또한 세상의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가?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앞지르는가?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가? 내가 더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밀어가고 있는가? 내 지금 분노하는 감정,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막 퍼부으면서 펼쳐나가고 있는가? 이런 과정에 우리가 잠시라도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는 쉼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그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쉼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모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삶 속에서 또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 신이나 자아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망일 뿐 아니라 쉼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쉼, 이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부분들, 그것은 곧 하나님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을 때 나의 쉼을 빼앗아간다. 두 번째로 누가 그러면 이제 쉼 있는 삶을 삽니까? 그것은 오늘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누가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보세요. 오늘 누가 쉼이 있느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지키는 자예요. 또 하나는 누구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이게 뭘 말할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모든 걸 다 포함하지만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막연하게 말씀하시겠어요? 명확하게 얘기하죠. 자,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 오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상을 두지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또 성경에도 대부분 나오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고, 내게 찾아오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저기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 뭘까? 그 예수에 대한 믿음. 앞에서 계속 시련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이유가 뭐예요?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 1장에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뭐예요? 주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주관하시고 그 사자를 주관하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주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도 요한의 시대에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걸 지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평안함과 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기대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항상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따뜻한 곳을 자꾸 벗어나서 추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우상을 멀리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삶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힘든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당시에 우상이 주는 경제적 혜택은 어떻게 돼요?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손실이 더 많아집니다. 또 그 당시에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는데 그것에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우상이 주는 따뜻한 환경에서 계속 멀어지기 때문에 추운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은 세상 권세자인 왕이 주관하는 세상의 유익을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추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계속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주는 유익과 은혜들을 많이 누렸죠. 근데 계속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계속 추운 곳으로 그냥 머물도록 자꾸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추워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추운 곳에 계속 거할지도 모르죠.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다가 제가 동영상 하나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 동영상은 뭐였냐면 황제 펭귄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황제 펭귄은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황제 펭귄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추운 곳으로 가요. 추운 곳으로 가다 어디예요? 최고로 추운 남극, 가장 추운 곳으로까지 가요. 거기는 눈보라가 있고 거기에는 극한의 그러한 추위가 찾아오는 곳이에요. 누구도 가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돼요?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가고 자기를 보호하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황제 펭귄은 그 추운 곳을 향해서 가요. 왜요? 그 안에 그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가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띠뚱띠뚱하면서, 그것도 걸음도 빠른 것도 아니고 띠뚱띠뚱하면서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거기서 그 추운 곳에서 이게 버텨내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어떻게 버텨내는 줄 아십니까? 보니까요, 이 황제 펭귄이 그 무리를 져가지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위를 견뎌내요. 아무것도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아요. 먹을 것도 찾으러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무리가 져가지고 탁 이제 추위를 맞고 있는데, 근데 워낙 눈보라치고 그러니까 막 얼지요, 겉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추위를 이제 견뎌나가면서 그 안에 있던 그 황제 펭귄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던 황제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평등이 뭔가를 느꼈어요. 우리는 항상 따뜻한 곳에 있는 사람은 항상 따뜻한 곳, 항상 추운 곳에 있는 사람은 추운 곳에. 근데요, 추운 곳에 있는 그 펭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따뜻한 곳으로 있는 자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막아나가요. 눈물겹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든 추위를 견뎌나가요. 근데 추위를 견디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속에서 새끼까지 배가지고 낳아요. 낳았는데 그 새끼 알도 절대로 노출 안 시켜요. 그러면 자기 품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기가 막힌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펭귄 그 알은 어떻게 먹여요? 나가지 못하는데. 물론 잠깐 나갈 수 있어요. 암컷이 그 알을 낳고 나가더만요. 근데 자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수컷 그 황제 펭귄이 그 새끼 이제 부화돼 가지고 나오면 자기 안에 있던 음식이 있나 봐요. 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라요. 그걸로 먹여요. 그러면서 그 새끼를 키워가고 해나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역설을 발견했어요. 무슨 역설을 발견했냐면 황제 펭귄들은 몸이 띠뚱띠뚱하다 하잖아요. 적이 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짐승 한 마리만 있으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추위로 계속 그 가까운 곳으로 가가지고 자기도 안에 보호받으면서 계속 유지하면서 새끼 낳고 기르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조금 더 편해지면 이제 또 나와서 활동하고 그러는데 그게 보니까 황제 펭귄을 보호하는 최고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유전자가 있잖아요. 세상 권력 나쁘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어떨 때는 그거 싫어서 그 안 돼서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좋은 곳 그런 좋은 거 취하지 못하고 내 거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추운 곳으로 향해서 가는데 왜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질문 아닌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유전자가 있어요. 황제 펭귄처럼. 그렇게 가요. 추운 곳을 향해서 가요. 항상 춥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가요.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결국 부요함을 누리고요. 그리고 진정한 그곳에서 쉼을 누리면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러면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빨리 편안한 환경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 환난이 오니까 종말이 오니까 두려우니까 빨리 지금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그냥 죽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내하라 이거예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추운 곳으로 가더라도 너희들 거기서 정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제가 그 깨달은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안에 있는 은혜 우리에게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알 수 없는 만나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만나가 있는 거예요. 다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데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나가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왜 외부의 환경 춥다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평했다면 하나님 다시 내 돌이키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아, 인내구나. 견뎌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누가 복이 있다 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래, 영원한 안식. 그래, 우리 끝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 복이 있구나. 저는 그 말씀을 저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원어 성경, 제가 어떻게 하다가 또 주석을 보다 보니까 원어 성경을 보니까 저기에 우리 한국말에는 조금 뉘앙스가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그냥 이해하게끔 하고 그냥 그 표현한 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 그걸로만 생각했는데 저기서 뭐가 있냐면 주 안에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그 대절, 영어로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대절 부분을 그냥 우리말로는 저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런지 그냥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주 안에서 죽을 것 같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들도 저기 안에 죽은 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은 자만 복된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을 지경에 처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있다고요. 무슨 복이 있다고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는 그 쉼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하지만 진정 내 안에 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이 말씀 제가 기억하고 또 했더니 이런 쉼이 있네요. 나는 그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목회하면서 다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요새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좀 그런 얘기 좀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 얘기 좀 나눠주세요. 저도 격려받아야 되고 제가 왜 그걸 들어야 돼요? 저는 메신저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살아서 정말 그런 쉼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어주면 나는 말씀 속에 녹여서 같이 나누고 오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정말 같이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이번 주는 이거예요. 정말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부족하지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이라는 거. 오늘 주님은 창세 때부터 주님도 쉬셨다 했어요. 왜 쉬셨다고 그랬어요? 쉼이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쉼이 있는 걸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 쉼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다 빼앗겼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 빼앗겼어요. 우리의 쉼은.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서로 열등감에 빠져 있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에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사람에게 쉼을 나눠줍니까? 저는 쉼을 나눠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조금씩 나눠주려고 하는 때가 쉼을 찾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잘 몰라요. 솔직히 하나님의 그 오묘한 쉼의 그 세계를. 그러나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세상 쫓아가고 세상 권력 누리고 세상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쉼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이 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피상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주는 진짜 심이 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